자, 이사야 40장 여기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사야 40장을 펴서 3절, 4절, 5절 찾아보시죠.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기억하실 그 단어나 표현들은 3절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거하고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누가는 3장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읽을 텐데 여기서도 그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서에서 그 비슷한 표현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유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하고를 비교해보면 여호와의 길이 주의 길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대로는 이제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사라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겠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렇게 인용을 했겠죠. 오늘 제목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했던 것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기 32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리니 하는 표현이 너무나도 멋있고 그 예수님의 어떤 결연한 의지 33절이군요. 그래서 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씀으로들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다른 각도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저도 그 길에 대한 주제를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제목을 예수님의 길 또는 주님의 길, 주의 길, 나의 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올해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선거의 해인데 혹시 어저께 그 공화당과 민주당,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그 프라이머리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결과를 아시죠? 예상했던 대로 힐러리 클린턴은 이겼고 그러나 이제 신문에서 보니까 신승했다, 아주 어렵게 이겼다 이렇게 나왔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이겼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에 한 발 더 가까이 갔다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 신문 한번 보셨겠지만 이제 잭 부시가 경선에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부시 대통령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잭 부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는 길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길을 포기했죠. 아마 잭 부시가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공화당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아니야 나는 이 길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계속 갈 거야. 지지도가 오르든 안 오르든 돈이 얼마나 들든 안 들든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별 관심 없는 우리들도 아유 저 참 무모하다 이렇게들 아마 다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가능성이 없는 전혀 뭐 조금이라도 희망이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열광하죠. 그 예수님의 그 인품이나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메리트, 역시 예수님 멋있어. 그래요. 근데 여기 가만히 상황을 여러분 보세요. 세례자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각오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라고. 사실은 좀 떠나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그러세요.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니, 승혁아? 거기 앉아야지. 제 설교가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한편으로 예수님이 2번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근데 그렇게 반대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압박이나 또는 박해가 예상될지라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준다면, 기꺼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다른 반대자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그 길을 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예전에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돌로 쳤다. 예전에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비난하고 거절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길로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을 뻔히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면 그 길은 무모한 길이고 왜 예수님이 가면 그 길은 멋있는 길일까요? 오늘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예수님의 길 멋있는데 왜 우리는 그 길을 안 갈까요? 아니면 왜 우리는 그 길을 못 갈까요? 물론 이 세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의 흐름대로 갑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건 꼭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 속 때문에 그런 거 있죠. 모나는 돌이 정 맞는다. 그 튀지 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대로 가면 된다. 뭐 대세를 따라서 가면 그렇게 손해 볼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흐름과 전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을 텐데 제 친구가 졸업한 고등학교 사례만 하나 좀 들어드리려고 해요. 그 경남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일부 예배 때는 들어본 분들이 계시던데 그 거창고등학교 강당에 가면 아주 오래된 액자에 직업 선택을 위한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써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뭐 들어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다 10가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해라. 아주 다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이런 거는 뭐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승진의 기회와 장래성이 없는 곳을 택해라. 한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친구가 제일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이 학교 굉장히 엉뚱하죠. 그래서 이 학교 같으면은 교육이 잘 안 될 것 같지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가볼 만한, 이를테면 교육의 성지처럼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교훈을 갖고서 얘기를 해도 그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지 않아요. 겨울이 되면 산에 가서 토끼몰이해서 토끼 잡고, 학교 옆에는, 교사 옆에는 텃밭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농사 짓는 법을 그 학교에서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 아이들의 성적이 높아요.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졸업생들이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액의 연봉을 다 마다하고, 이를테면 저 시베리아 같은 데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는 그런 PD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골 초등학교로 가서 조그만 학교에 가서 봉사하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시골로 낙향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잘 다니다가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면서 문화재를 복원하는 그 일에 뭐 별로 돈이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가서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의 얘기를 들으면 참 멋있어요.
그래. 그런데 실제로 나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런 선택을 우리는 못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니까 멋있어. 또는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가셔야만 했으니까 그 길을 가셨지. 참 고마워, 감사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이니까. 나는 그저 보통 평범한 사람이니까. 나는 뭐 믿음도 없는데. 예수님의 길은 무모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 열광을 하면서 그 길에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들. 그런 이유,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예수님에게서 이득 얻을 건 다 얻고 구원받을 건 다 받고 세상적인 것도 뭐 할 수 있을 만큼 다 하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를테면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배척당하고 헤롯에게도 저지당했지만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이 길을 하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 길을 오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기들은 그 성경에 있는 그 길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바르게 이해했다고 그런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거나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해서 조금 익숙하시겠지만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쿰난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저쪽 어디쯤에 이렇게 사막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산에 거기는 이제 자연 동굴이 많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진흙을 파고 하는 그런 동굴은 사실은 아니에요. 터키나 중동 지역에 가보면 닦아지는 절벽 같은 데가 있고 그 안에는 동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동굴 안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예배도 드리고 수십 년을 삶을 살았죠. 그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의 말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렇게 광야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적어놓은 문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기록된 말씀에 따라, 그 이사야의 말씀에 따라서죠. 광야에 가서 거기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거주 장소로부터 떠났다. 아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길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맞이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 복음서는 좀 이 쿰난 공동체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했죠.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 대해서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베드로를 만나셨고, 길을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길을 가다가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 길은 실제로 동네를 또는 사막의 길들을, 이런 길들을 걸어가셨던 그 길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또는 예수님의 고향길에서부터 세계 길을 가졌던 그 길이, 우리도 보통 너 인생길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너 인생이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인생은 낙인의 길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길이라고 하는 의미처럼 이 복음서에서도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조금 다르게, 조금 요약해서 변형해서 이렇게 인용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또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주의 길이라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길을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라고 이해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그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의 길을 준비할 사람을 세례자 요한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세상에 와서 주의 길을 준비했고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준비했고 그래서 그 준비된 길을 걸어가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3장에 있는 말씀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 다음에 여러 가지 족보들을 쭉 설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 족보를 기록한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사야가 준비했던 그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대로가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주의 길로 그렇게 설명하였고 그 길을 걸어갔던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거죠. 예수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 공동체, 그 에세네파 사람들은 광야에서 실제로 큰 대로를 내고 여호와께서 오실 거라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길을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이사야 40장에서 그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순간, 구원의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가 선포할 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포로로 잡혀가서 노역의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역이 끝났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 판판한 길을 준비하면 그 길을 타고 오셔서 이제는 그 노역의 시대를 끝날 것이다. 그 끝나는 때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그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복음 3장에서는 모든 육체가 구원하심을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구원함을 볼까요? 그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 그 가버나움에 가서 설교하신 내용이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할 책임을 진 사람들, 노예의 소유주나 땅의 소유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이 개인적인 실수든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악의 문제에서든 가난하게 되고 눈먼 자 되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됐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은혜의 해, 구원의 해가 선포되었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나는 병 고치는 일과 귀신 쫓는 일 그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일과 귀신 쫓는 그 일은 그냥 이 의사나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스트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드러나게 하는 구원의 사역,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의 메시지, 그 일을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아마도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헤롯이 가로막는 그 길도 그리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도 거절당하고 또는 때로는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사셨던 거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왜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들에게 열광을 하나? 뭐 생각해보면 머리 스타일도 이상하고 뭐 민주당 후보들도 다 60, 70이 된 그런 노인네들인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열광을 하나? 그들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꿈과 또는 우리의 불만을 이것을 해소시켜주고 이루어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좋은 목적, 좋은 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고 찬양을 하고 격려하고 환호하고 그러는 거죠. 좋은 목적과 의도가 있다면, 분명한 그 대의 명분이 있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도 박해도,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고문을 당해도 그 고문을 이겨 나가는 힘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고문을 당할 때 나는 이 고문을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바쳐서 우리의 대한 독립을 이루겠다. 우리 많은 조상들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려운 것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이에요. 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그 가치를 상실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서고 그래서 이 일을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목표를 상실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어려워하죠. 그 고문과 고난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스스로 물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내가 왜 이렇게 이곳에 와서 땀 흘려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잘 먹여서 살려서 이렇게 키워서 양육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걸 폄하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그런 1차적인 것 말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방향이 있어야 되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나를 먹여주고 입혀줬기 때문에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살았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이야기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설 만큼 그런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다 조금씩은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그리고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사역을 마무리한다, 일을 끝낸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해진다는 것이, 물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역을 마치는 것이 예수님이 완전해지는 그 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니 하루 이틀 지나고 병 고치다가 무슨 완전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 1차적인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제3일에는, 그러니까 오늘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3일째 되는 날, 그런 뜻인가? 그래서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계속 그 길을 가겠다는 그 오늘 내일 모레가 같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이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지 않은 어느 날이에요. 그래서 33절과 32절이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쓰는데 서로 그것이 모순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호세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오늘 내일 그리고 제3일이 되는 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겠다는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또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 그 시간에 이제 그 일을 다 완전히 끝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것으로 끝날까요? 예수님의 길은 거기서 중단되고 말았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마가복음만 읽는다면 예수님의 길은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예수님의 길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은 없었다면 그 예수님의 길은 거기서 그냥 끝나고 말았다고 이해했을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길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끝났다고 전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길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누가복음 24장을 그래서 46절, 47절, 48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가 기록한 책의 2부 하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증언하는 그 길을 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순서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냥 28장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29장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써야 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던 그 여호와의 길을 주님께서 가셔서 그것이 주님이 내 길이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셨던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계속 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길이 주님의 길이 되었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주님께서 그 길을 예루살렘에서 마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그 길은 새롭게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눴던 그 대화,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출발한 것에 대해서 대화하셨잖아요. 그리고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을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그 길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증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 길을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들 아까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말씀 길게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헤롯이 막는 길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거절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구원의 사역의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가셨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유명하니까 저는 그분을 아는데 그 목사님은 잘 모르는 우리 감신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른다면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멋있게 한번 불러드렸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것 같고 색소폰을 지금 제가 연습하고 있는데 부활주일날 축하 예배 순서 시간에 연주를 해볼까 하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들어보시죠. 소원이라고 한웅재 소원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가사 첫 길에 보면 삶의 작은 길에도 난 그분을 닮기 원하네 하는 그런 노래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작은 동산이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비추기보다는 그저 옆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그 발걸음 앞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빛만 될지라도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부른 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길을 같이 가자고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 길을 가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길을 계속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베드로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도 아니고 선교사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우리가 그 결과만 생각하면 결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지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좀 모자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가셨다면 오늘 가셨던 그 길을 내일도 그냥 가면 되고 모레도 가면 돼요. 근데 아직 혹시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오늘 보니까 여기는 그런 분들은 아직 안 계신 것 같은데 머뭇거리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런 것처럼 다른 길을 좀 모색하고 있다면 그 길을 쉽게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 길을 가자고 여러분들에게 좀 방향 전환하자고 깜빡이 좀 이렇게 켜고서 조금 길을 바꿔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의미 있는 길 아니겠어요? 한 번 살다가 가는 길 오래 살지 않잖아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뭐 어떤 분은 그릇이 커서 뭐 주지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그런 길을 가겠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가지 못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우리가 이곳에 떠났을 때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그래도 참 괜찮아. 그렇게 길을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싶어 할 거야. 참 좋은 길을 가졌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저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천리길을 한 걸음에 갈 수 없잖아요. 천리길도 첫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천리길을 가는 거죠. 설사 천리를 다 가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십리를 가다가 발병이 나서 풀질지라도 가면 그만큼 우리의 삶은 진보되겠지요. 첫 숟가락에 배불 리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데 방해하고 딴죽을 걸고 뒤에서 끄집어 당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가는데 도와주고 협력하고 격려해주고 힘들어서 주저앉았을 때 손을 일으켜서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깨동무를 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을 넓다 생각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인생 다 산 것 같고 뭐 달관한 것 같지만 인생 별거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너무 심한가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나 내가 공부하고 연애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어디인가? 내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저는 그 길을 주님의 길에서 찾았으면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물론 힘들 수 있지만 또 그것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편안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이 가치 있는 길이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좋았고 보람됐고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또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좋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이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여러분을 앞서가는 여러분들을 뒤따라가는 믿음의 후배들이 뭐 나이가 적은 만큼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이곳 아이와 시티에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 길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정했던 인생의 길이라면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인지 방향이 어디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열심히 잘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그 주님의 길을 걸어왔다면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